요즘에 날씨가 참 덥죠, 그죠? 이번 주는 더 덥다고 하는데 일간 신문에 이런 만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가 아유 더워 죽겠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덤에서 야 너는 벌써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언덕이죠.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느 날 십자가의 형틀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날 십자가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 다 하셨죠? 네. 정답은 4명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3명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매달려서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한 강도가 매달려 있었고 또 그 오른쪽에 역시 또 한 강도가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데 목사님은 왜 4사람이십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찾으셨나요? 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듯이 라고 하는 의미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또 어떤 의미도 되냐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 리승철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승철이라고 하는 인간은 동일한데 옛 리승철이 있고 새 리승철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리승철과 새 리승철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7월이 지나고 지금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과 8월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7월 31일 12시, 정확히 12시가 그 기준점일 겁니다. 그 12시 이전을 우리는 7월이라고 하고 그 12시 이후를 우리는 8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기준점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전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유를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또 못된 짓을 했던 그 내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었다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그 죄의 옛사람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죄의 몸, 죄에 굴복하는 몸,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그 옛사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죄의 몸이 끝났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아직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참 혼란스럽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난 것은 죄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직 이 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죄의 권세가 죽었다. 나는 이제 그 죄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라라고 하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 때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나는 나는 죽었어. 나의 죄된 이 모든 것들은 죽었어. 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자다. 물론 우리는 죄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그분의 그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총각 때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가 되어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자대니까 편하겠지 하고 자는데 갑자기 기마사라고 하는 내무반장이 기사 하면서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집합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들 벌떡 일어나서 팬티바람으로 그 추운데 밖에 다 집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있어왔던 자기는 몰랐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줄바따라는 것이었답니다. 줄바따라는 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줄바따는 맞아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한참 군대가 심했을 때는 이 줄바따를 늘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 줄바따를 맞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편안한 잠을 잤다고 그러던데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줄바따는 뭐냐면 먼저 내무반장이 다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이 강목 같은 것으로 엉덩이를 한 대씩 탁탁 때리는 거예요. 계급별로 쭉 엎드려 놓고 그리고는 들어가면 그 다음 계급이 벌떡 일어나서 맞았으니까 열불이 나니까 자기는 더 세게 2대를 때린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 계급이 그 몽둥이를 받아서 3대를 때린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동원 목사님 맨 쫄병이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그러다는 매일 저녁. 그러니까 이 딱지가 가라앉지도 않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로는
예수 믿는 자기이지만 총든 총이 있으면 다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김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대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꿀잠을 잤어요. 자기를 깨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 2, 3일 지났나 갑자기 그 제대한 김하사가 내무반을 들어오더니 전체 기사! 팬티바람으로 집합! 그러더랍니다. 술을 어디서 잔뜩 먹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때 내무반장이었던 최병장이 야 김하사 너 이제 끝났어. 너 제대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혼쭐 나기 전에 빨리 안 가. 그러니까 김하사가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하고 저런 죄를 짓게 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 했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아까 최병장이 소리쳤던 것처럼 이 악한 사탄아 너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죠.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또한 장례식인 겁니다. 예전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장례식이 바로 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4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그래서 세례식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장례식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외치십시오. 넌 죽었어. 넌 죽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목사님이셨던 그 깡패가 이제 변하여서 목사님이 되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새 사람이 되면서 그가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이제 우리의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그런 도구가 되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중국의 교회 지도자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에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중국에서 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기차로 어디를 가려면 며칠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이면 더 오래 걸렸겠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전라북도 임실 오수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 고모님의 집을 가면 몇 시간이 걸렸냐면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거리면 KTX를 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죠? 1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마 중국은 땅도 넓으니 얼마나 더 걸렸겠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앉아 있고 앞에 2사람, 옆에 1사람, 그렇게 넷이서 마주보고 가고 있는데 지루하니까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카드놀이를 하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카드놀이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카드놀이 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할 줄을 아는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좀 퉁명스럽게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손 놔둬다 뭐 하려고.
심심한데 가면서 하지 그러냐고. 네 사람이 해야지 이거 세 사람 갖고는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내 몸은 이제 성령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놀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손은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손은 따로 쓸 것이 있다. 구별해 놓는 거죠. 그죠? 구별.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손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그러한 틈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안일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지을 생각, 죄의 것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면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약한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는 오직 나의 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도구로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